완성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것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이고 시대를 움직이십니다. 오늘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해야 되는 이유, 선교해야 되는 이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져요.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하고 틀리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거, 사탄을 꺾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그것이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탄을 꺾어야 되고 현장의 흑암을 꺾어야 돼요. 그리고 전 세계에 가득 차 있는 사탄 망대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거는 인간의 노력으로 안 돼요. 훌륭한 과학으로 안 돼요. 훌륭한 정치인도 안 돼요. 또 아무리 경제가 발달해도 절대로 사탄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탄 꺾는 이 일은요, 반드시 인간 영역을 뛰어넘는 25시의 일이 일어나야 돼요. 24일을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려면은 25시의 일이 일어나려면요, 반드시 24가 돼야 돼요. 24가 되는데 24시 내용이 요것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로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는데, 그리스도의 일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게 왕적인 사역을 하신 거죠. 선지자적 사역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적 사역을 하셨는데, 왕적 사역이 바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거예요. 사탄을 꺾는 사역을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하신 거죠. 그러려면은 예수는 그리스도, 요것이 복음인데 요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랬고,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도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단 말이에요. 교회가 이 사탄을 꺾을 수 있어요. 교회가 사탄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교회의 24 내용이 요것이 바뀌어야 돼요. 완전 복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복음 24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이제 전 세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신학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의 능력이나 자질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요. 성도들의 중심이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모자라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시스템이나 아니면 목사님들의 메시지가 그렇게 많이 막 틀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복음이 있긴 있는데 복음이 24가 아니에요. 오직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로지 복음만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거를 모든 걸 완전 내려놓고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답이 내려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때부터 이 25시의 영역이 이게 현장에 이제 일어나는 거거든요. 현장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복음 24에 진짜 답이 내려지고, 그럼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충만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오로지 현장을 향해서 이것이 기도 누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기도 24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기도 많이 하는 수준으로는 세계보험화 못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기도를 정성껏 하는 수준을 가지고는 종교를 이기지를 못해요. 그리고 기도 24 하지 않으면은요, 24 하지 않는 동안에는 사탄이 24 하고 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기도 누림이 24가 돼야 돼요. 그래서 복음 24에 아무것도 섞이지 않고 복음 24가 기도 24로 연결이 되어지면은요,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25시가 현장에 나타나는데 이 현장에 인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을 힘입어. 자, 그러면 현장에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붙잡고 계속 내가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25시의 일은 반드시 전도 선교로 나타나요. 다른 걸로 나타나는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25시의 일이 인간 영역을 뛰어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보고 세상 눈으로 보면 기적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그 기적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 기적이 필요하냐? 전도해야 되니까는.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의 운명을 바꿔줘야 돼요. 현장의 흑암을 꺾어줘야 돼요. 완전 흑암에 빠져있는 현장을 치유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반드시 복음 24, 기도 24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권능을 주세요. 이 권능이 보좌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이 보좌로부터 오는 권능이 임하면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로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의 초림이죠. 첫 번째 first coming. 예수님이 첫 번째 이 땅에 오시면서 세례 요한이 얘기했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이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면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심령 천국이 시작됐고 그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나로부터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현장으로 뻗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원리가 바로 복음 24, 기도 24. 그게 바로 전도 선교로 나타나요. 지금 우리 교회에 우리 이제 교인들 가운데 이런저런 이제 기적 비슷한 게 일어나요. 도저히 이게 인간의 어떤 계획으로는 될 수 없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를 한번 보세요. 왜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베푸셨는지, 왜 하나님이 그런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해갖고 이런 이 기적 같은 일이 왜 일어났는지, 와, 이렇게 세상에 오묘하게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보세요. 오로지 전도를 위한 겁니다. 오로지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25시의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25시의 일이 이제는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야 되느냐? 25시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가득 찰 때까지.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민족이죠. 그 다음에 237 나라지요. 5천 종족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땅끝까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인데 그렇게 되면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맨날 저는 그 얘기만 나도 모르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칠망대. 그게 바로 7여정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이제 좀 알잖아요. 망대의 내용이 뭐고 여정의 내용이 뭐 7이정표가 뭔지. 자, 이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완성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반드시 이렇게 완성이 돼야 돼. 이거 말고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가 없어. 일단 복음의 답이 내려지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라는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일단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안 됐는데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된다 이 말은요, 내 안에 있는 모든 흑암과 창세기 3장의 문제들이 완전 다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24가 돼야 돼. 우리가 숨 쉬는 거를 잠깐이라도 중단하면 죽는 것처럼 복음이 나에게 잠깐이라도 중단되면 안 돼요. 의식적으로건 무의식적으로건 내 눈에 보이게 눈에 안 보이게 내 생명과 영혼과 내 삶 가운데 나와 관계되어 있는 내 업, 교회 현장에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이 24 내내 이게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여정의 길을 가고 이정표의 시간표를 따라서 로마까지 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이 말을 진짜 이거는 1년 내내 해도 이게 모자랄 정도로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는 이게 바로 이제 세계복음화의 본론이 될 수밖에 없고, 매일 새벽에 기도 수첩을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제 하루 전날 좀 미리 본단 말이에요. 이거 말고는 없는 거야. 기도 수첩에 학원 복음화 메시지를 봐도 그렇고, 어느 본문을 봐도 그렇고, 작년 걸 봐도 그렇고, 재작년 걸 봐도 그렇고, 원단 메시지 봐도 그렇고, 산업선교 봐도 그렇고, 뭐 어느 말씀을 보더라도 전부 다 이 안에서 모든 게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지금도 복음, 이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도 선교가 되려면은 복음이 증거돼야 되잖아요. 복음 증거하는 게 전도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아닌 섞인 복음, 희미한 복음이 증거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복음으로 완전 끝을 내라는 거거든요. 복음이 희미하면 안 되니까는 복음의 절대적 이유가 정말로 깨달아지고, 그렇다면은 우리 이제 주일날 살펴볼 건데, 다른 것 진짜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바울이 어느 날 육신의 이 가시가, 육체의 가시가 너무 힘들어갖고, 질병이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3층 천을 체험할 정도로,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기도 24에 몰입한 거예요. 근데 그때 바울의 기도 24는요, 절박함에 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뭔지 아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말이 뭐예요? 더 이상 은혜 필요 없다. 더 이상 기도할 거 없다. 뭐가 더 필요하냐? No more. 이 응답을 바울이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바울의 기도는요, 절박함의 기도 24가 아니고 행복한 기도 24예요. 제가 우리 박경수 장로님 예를 든 것처럼 절박함의 기도 24를 체험했다가 이제는 점점 행복 기도 24로 바뀌어져요. 왜냐하면 은혜가 족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데 또 달랄 거 뭐 있겠어요? 없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 하나님 그러는데. 그리고 여전히 바울이 그렇게 3층 천을 체험할 정도로 깊이 기도했던 기도 제목의 내용은 응답이 안 됐어. 육신의 질병이 치유된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때부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래서 나는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이미 다 채워주실 것이다. 빌립보 4장 19절까지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것만 계속하면은 이게 전도 선교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가는 것이다. 아주 당연한 원리입니다. 왜 그러느냐? 사탄의 견고한 진 흑암 현장이 지금 교회가 안 가르치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6장에서 11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타락과 네피림과 바벨탑, 그리고 불신자 6가지 상태, 이게 바로 마귀가 걸어오는 덫이고 운명이잖아요. 아무도 여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한단 말이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13장에는요, 완전히 그 거짓 선지자 판을 치고 있죠. 16장에는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이 나오죠. 19장에서는 마수라는 사람, 악기 들린 자,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바로 이제 흑암 현장이고, 이 흑암 현장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안이 없고 대책이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 안 돼요.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필연적 이유가 발견되어지는 거고, 여기에서 우리는 이 삶의 이유가 딱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현장에는요, 복음만 필요합니다. 다른 거 진짜 필요 없습니다. 복음만 필요한 거를 어떻게 요거를 깨달아야 되느냐? 현장이 왜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멸망하고 있느냐? 모든 게 지금 발달했는데 굉장히 좀 잘 살잖아요. 굉장히 지금 풍요롭잖아요. 굉장히 지금 모든 게 너무나 최고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고 정신 문제에 빠지고, 왜 그렇게 방황하고, 왜 그렇게 사람들이 지금 악몽을 꾸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거에 왜 시달리는지, 이거에 대해서 딱 정확하게 진단을 하면은요, 답이 나올 수밖에 없죠.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왜 이렇게 되느냐?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문제, 바른 진단이죠. 창세기 3장 때 출현한 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속이고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게 했어요. 그게 바로 영적인 사망이고 지옥이고 원죄고, 그것이 바로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이 현장이 바르게 진단되면은요, 그러면은 복음만이 답이다. 유일한 답. 다른 거 섞이지 않은 원색 복음. 그냥 복음이 아니고 원색 복음. 예수가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되면은 절대 안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야만 되고, 언제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그리스도에는 그 어떤 것도 섞이면 안 되는 거죠. 이 원색 복음에 대한 유일한 답이 내려지죠. 이 복음을 실제로 복음을 이제 전파해야 돼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선교지가 갖고 하는 거는요, 복음 운동을 할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복음 운동 할 사람은 어떻게 찾느냐? 일단 복음에 올인할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이제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운동에 생을 걸 사람, 끝까지 갈 사람을 찾아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잠깐 동안 축제 비슷한 집회에 왔다가 그냥 가요. 그냥 가는 사람은 이제 가게 내버려둬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후속으로 이제 선교 캠프하는 것은 그 가운데에 복음에 올인할 사람, 복음 운동에 생을 걸 사람, 그리고 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는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겠다. 진짜 복음만 말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시스템화시키고 망대화시키는 일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인도 선교에서는 이제 그런 일을 할 거예요. 그게 이제 12대 교구로 이제 연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 흑암 현장을 바꿔주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 자, 그렇다면은 이걸 할 수 있는 제자, 증인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이니까는. 그렇다면은 제자 증인은요, 일단 이 창세기 3장 문제, 영적 문제죠.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바르게 이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발견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복음과 기도 누림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사람은 삶 가운데, 만남 가운데, 일을 통해서 집, 지역, 여기에서 증인으로 쓰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 사람이요, 자연스럽게 여기에서 어둠에 빠져 있으니까는, 현장이 어둠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냥
막 돌아다니고 할 일도 안 하고 직장 때려치는 게 아니고 정상적인 내 일상 삶 가운데 나로부터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 속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죠. 그 그리스도의 빛이 보호자로부터 온 거잖아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내 스스로 발광체가 아니고 나를 통해서 빛이 나타나는, 나는 이제 반사체란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어지는 것.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요, 이 전도를 잘하려고 애를 써야 되겠지만은, 또 전도하려고 마음을 많이 먹어야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거, 나 자신에게서 저절로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날 정도로 내가 보호자화 속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다.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고 있어야 될 것이다. 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것은 복음 24, 기도 24를 통해서 25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다. 내가 25시 가운데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 속에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복음이 현장에 증거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이것이 이제 복음화로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원리적으로 보면은요, 이 땅에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내 안에 오면서 나 개인이 복음화가 됐어. 나 개인이 복음화가 됐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복음화되어져요. 복음화하고 같은 단어를 굳이 한다면은 하나님 나라화, 그리고 요즘 우리가 하는 말로는 보좌화. 이것이 나를 통해서 이제 복음화가 되고 하나님 나라화가 되고 보좌화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는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이 복음화가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것이 이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나와 있죠. 이때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어지고 파급되어지고 재생산되어지고 지속이 되어지고 완성이 되어지고, 이게 바로 237절 세계복음화죠. 그렇게 될 때 이것이 바로 나 자신을 통해서 이것이 237 나라까지 땅끝까지. 자, 그러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제 세계복음화인데, 세계복음화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은 무조건 세계복음화예요. 교회의 목적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 나 개인의 최고의 인생 가치 세계복음화입니다. 그죠? 그러면 세계복음화가 어떻게 되느냐? 복음이 안 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이제 복음 자체가 이게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죠. 자, 그렇다면은 복음을 전하는 단체들이 시대마다 일어나잖아요. 복음 전하는 단체가 일어났는데 그 단체가 또 복음에 대한 답을 내리지를 않고 복음보다 다른 주변 걸 가지고 막 싸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복음 운동할 수 있는 본론의 응답을 위해서 이 시간표를 허락하신 거예요. 너네들이 아무리 해봤자 안 된다. 열심히 해도 안 되고, 아무리 신학을 공부하고 아무리 뭐 학위를 받아도 그게 될 일이 아니다. 보호자로부터의 은혜를 누려야 된다. 복음 24, 기도 24. 이게 지금 우리 주님이 주시는 시대적인 메시지예요. 이 속에서 지금 이제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파급되고 완성이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점점 25시의 일들이 계속 많이 여러분들 보여지게 될 거예요. 이 응답의 주역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전도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시는 거에 모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역사 움직이시는 기준이에요. 시대 움직이는 기준입니다. 한 나라 왕을 세우고 내리고 하는 기준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인데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나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기회를 주셨다는 조그만 증거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 같이 진짜 아무것도 아닌 나라가 지금 세계 6등 지금 뭐 이 부강한 나라잖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 시대 상황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인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냥 복음 24 기도 24 하면 돼요. 이 속으로 그냥 들어가면 될 것입니다. 우리 전도 선교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하는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